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심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갈색 갈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어제 살펴본 아가서 2장 말씀이 프로포즈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아가서 3장의 말씀은 결혼식 전날과 그리고 이제 결혼식의 그 당일 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전날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꿈속에서 이 술람비 여인이 꿈속에서 신랑을 찾는데 솔로몬을 찾는데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을 뭐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거리에서도 찾아보고 큰 거리에서도 찾아보고 사방팔방 다 찾아봤는데도 찾지 못했더니 이제는 이제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찰하니까 여기저기 다 둘러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지나자마자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고,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이제 꼭 붙들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즉 자기 집으로 이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붙들고 놓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표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랑이 깨어나지 일어나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의 그 달콤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꿈.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결혼 전날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신랑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정말 올까 안 올까 막 그런 마음들 막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6절부터는 이제 결혼식 날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의 여인에게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실은 그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소개하게 될 때에 마차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며 또 마차에 그 앉게 되는 그 자리는 자색 깔개로 놓여졌는데 그 자색 깔개는 사랑으로 엮여진 거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타고 오는 그 가마 주변에는 이스라엘 용사 중에 용사 60명이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의 결혼 날에 마음이 기쁜 그날에 그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 때문이죠. 솔로몬을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병들어서 그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모든 교통 정리가 다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머리에 씌워진 이 왕관은 어머니 바세바의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을 낳아주었고 왕이 되게 해준 바세바도 이 결혼을 지지하고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많은 왕비들이 있잖아요. 많은 각국의 공주들. 근데 이 공주들은 정략 결혼인 거죠.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결혼, 사랑이 아닌. 그런데 이 술람비 여인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 물론 신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래, 엄마는 지지한다. 엄마는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결혼식을 고대하고 있는, 어제 말씀으로 본다면 어제 말씀은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는 이 결혼을 꼭 고대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신랑을 못 찾으니까 나가서 막 그 큰 성을 막 두루 사방팔방으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녔는데도 자기 힘으로 못 찾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순찰자들에게. 순찰자라고 하는 표현은 두루 살피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면 사역자들, 교육자들,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품은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에 옮겨지는 모습이 찾고 찾았고 찾는데도 간절함이 있지만 찾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될 때 만났을 때에 꼭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꼭 붙들어. 그리고 꼭 붙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 꼭 붙드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꽉 붙잡았다.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거 다시 잃어버릴까봐 헤어질까봐 꼭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집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결혼식의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꿈에서 내용이에요. 꿈에서.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인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신랑이 올까? 결혼식 날 올까? 막 조마조마하고 두근반 세근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이 오게 되는데 그 가마 주변에 60명의 호위 군사들 칼을 차고 있고 밤에 두려움으로도 지켜줄 용사들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60개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마 안에는 유향과 몰약과 여러 가지 향품들이 그 결혼식을 아름답게 수놓을 여러 가지 향품들이 다 들어 있었고 그 가마는 은과 금으로 또 백향목으로 또 자색 깔개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가마를 타고 솔로몬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래 내가 한번 만나 줄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 주시길 원하는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게 크죠.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든 솔로몬을 만나야지 찾아야 되지 않은 그 간절함보다도 오늘 그 표현 가운데 순찰자에게 물어봤는데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순찰자에게 물어봤다.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 주는 거죠. 자신을 찾는 이 슐람비 여인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찾아와 주는 거예요. 찾아와 주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왜 한 번에 안 만나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간절함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지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네 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한 번에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바로 응답을 안 주세요. 왜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만들어내죠.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 만나주시는 거고, 그 만나주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탈 마차를 사랑으로 만들어줬고, 밤에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 지켜줄 그 용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 마차를 태워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이야기도 하겠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받아주는, 솔로몬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그 어머니가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하면, 마지막 11절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그 왕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바세바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잠언 그 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열린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리라,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술람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은 꿈으로, 그런데 그 꿈속에서조차도 그 행동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찾고 또 찾고 물어보고, 그리고 만나실 때는 꼭 붙들고 집에까지 가는 간절함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왔지만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았으면 다음부터는 놓치지 말고 꼭 붙들으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더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교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큼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은 것들 하나님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